안녕하십니까? 단상에 있는 예쁜 국화를 보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색의 계절이라는데 오늘 말씀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무슨 뜻인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사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지고 부정한 종을 자리에 세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 허물지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구원의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구원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주관적으로 맺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개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그린 작품이죠. 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셔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며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가롯 유다의 배반 1절로 6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월, 니산월, 아비볼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먹이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넘어가다라는 뜻인 유월절이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종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매우 안악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재앙으로 전혀 굴복하지 않으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창자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영접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 지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6월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에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멸절을 당하죠. 이 참혹한 재앙 앞에서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6월절로 정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받은 은혜를 매년 지키고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교절을 지정하시고 6월절 당일 밤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로서 이 기간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2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상기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덧입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국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단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출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발로 원수의 소굴에 찾아가서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유다는 하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면 인간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서운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후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에게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의 생각과 삶을 기록함으로써 사단이 들어갈 문을 열어놓은 유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제자 모임의 선교사부장, 재정부장을 맡을 만큼 신실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돈에 대한 탐심과 물질주의의 누룩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값비싼 향유 값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고 오히려 비난하였습니다.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유다의 배반 더구나 사단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즉 속죄 제물이 되도록 체포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정죄하고 죽였으며 유다는 돈을 받고 의인을 악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후에 분명히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오히려 그 음모를 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바꾸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단은 가게에 빛나는 업적이 있다고 해서 외로 봐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목자라고 해서 양이라고 해서 목동이라고 해서 외로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허점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시험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첫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심한 가을학기 우리 마음을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캔버스 양들을 깨어 섬세하게 보살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최후의 만찬 새 언약 7절을 보십시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6월절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6월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함께 지낼 숙박시설과 음식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말하면 그가 자리를 준비해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준비를 은밀하게 이처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장소를 정해놓으면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대제사장에게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절 식사를 하는데 큰 방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장소를 정하시고 6월절 식사 직전에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어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12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서 고난 받기 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하였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통해서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새 6월절을 제정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세상에서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과거 6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 죽은 어린 양의 효력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실체가 아니라 그 6월절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야 할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6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 복음 역사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이 6월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자유를 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세력에서 건지는 구원의 표가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속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든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에 수없이 죽었던 양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예표적인 절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 드리던 유월절 의식은 이제 끝이 나고 완전한 새 유월절이 제정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식사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찬 순서는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식순에 따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유월절이 성취될 것과 이 땅에서 드리는 의식적 유월절의 종료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떼어 그들에게 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무교 전병, 즉 누르가 없는 떡을 부스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무교절에 먹는 떡은 빵인데, 원래 빵인데 누룩이 포함되지 않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몹쓸 죄인도 다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유월절 떡은 누룩 없는 순결한 양식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식인종인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오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가치와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늘로서 온 떡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떡 안에 콩이 있으면 무슨 떡이라고 하죠? 콩떡이라고 하죠. 그 안에 호박이 있으면 무슨 떡이죠? 호박떡이죠. 보리가 있으면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학습 목사님 잘하시죠? 잘 알겠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사람은 떡을 잘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영력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죄의 유혹이나 핍박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심신이 피곤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먹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떡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줍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잔에도 포도주를 부어서 일일이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이 제물에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물이 된 짐승에게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자기가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찔러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금그릇에 받은 후에 제단 아래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제물의 생명이 대신 바쳐졌음을 선언하고 그 죄인에게는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배경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게 될 피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마신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은 목숨을 걸고 세운 언약,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구언약 또는 옛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응답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언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적인 언약이요 쌍방간의 책임이 있는 쌍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경고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하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법을 둔다고 했고 말씀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죠? 선물이라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요지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은 제사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순결합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하며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시작. 레위기서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피로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은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할 때마다 번거롭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독소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도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양심을 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죄, 반역죄를 졌다든지 살인죄를 졌다든지 아주 극악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런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믿는 순간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흉악한 강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지하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회상하고 기억한다. 그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고 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축복과 영생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며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켈리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켈리 교수님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항상 그 옷에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예쁜 장미꽃을 하나씩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자들도 따라서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꽃이 시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찬 꽃을 보니까 금방 시든데 여기 나오는 켈리 교수님이 차고 있는 장미꽃은 시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교수님 왜 교수님 차고 계시는 장미꽃은 항상 그대로 있고 시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한 번도 예습을 안 하셨네. 장미꽃 뒤편에다가 물병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물병에다 이렇게 꽂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미가 시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 거죠? 이 비유는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의 피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장미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새 언약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영적인 생활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주말에 태석에 가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